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오늘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에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회복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처럼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 땅에서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 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이미 오래전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오래전에 기록한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실행을 하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양이니 그랬습니다. 양은 주인이 인도하는 꼴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안 듣고
길 밖에 나가서 엉뚱한 잘못 먹게 되면 탈도 나게 되고 잘못 먹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될 풀을 먹게 되므로 병들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소리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로 배우게 됩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다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탈하면 남이 와서 탁 낚아채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엉뚱하게 잘못됩니다. 학교를 옛날에 정말 60명 이상, 한 반이 60명, 57명, 60명, 보통 60 몇 명, 이런 식으로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17명, 15명, 30명도 안 됩니다. 지금은 문 닫는 정말 학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삽니다. 정말 어려웠던 그 시대, 정말 아스팔트도 없었던 그 시대로 시작해서 오늘 아스팔트가 온 천지에 안 깔린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깔린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진흙탕이 되어서 맨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흙탕에 걸어가 다닙니까? 산으로 가보기 전에는 진흙탕에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처럼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고 자연의 모든 것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지실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변해가는 역사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바꿔가기 위해서 문화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물질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영원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자꾸만 낭독하고 자꾸만 들은 것도 들으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구원의 확신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노래를 자꾸만 부르다 보면 그 가사와 곡조를 단단하게 외워서 자기 것처럼 부릅니다. 가수가 일반 가수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수인처럼 부릅니다. 트롯에 보면 그런 것을, 트롯 가수들 보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원곡 각 작곡자, 원곡 부른 그 가수보다도 더 감정력이 풍부하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그대로를 자꾸만 성경이 들려진 이 말씀, 다른 걸 왜곡하지 아니하고 성경으로만 잘 답변하고 성경으로만 내가 고백하고 성경으로 자꾸 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잘 배웠어야 되는데 이 옛날부터 가감하고 자꾸만 딴 말로 바꾸고 사람의 말로 바꾸고 설교를 합시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자꾸만 딴소리를 합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님 바라봐도 안 됩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답하고 성경으로 답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따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로움에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를 두고 선한 목자라 하신 것은 부모와 같은 돌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말씀을 먹이시며 말씀을 읽게 하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말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소리내서 합독하면서 자꾸만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뭘 때문에? 말씀으로 자꾸만 읽고 들으면서 좌절로 치료가 됩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읽고 낭독할 때 하늘 천따지 하듯이 자꾸만 할 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을 포함하여 표현하여 목자가 양 가운데 흩어졌으면 모으고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여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이미 다 해석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 안 들어도 이 내용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안 보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단단하고 뭐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저 물렁물렁하고 그냥 엄마가 씹어서서 그냥 넣어주는 그런 아주 물컹물컹하고 달달하고 맛있는 것만 먹어서 편식가가 되어지고 뚱뚱해지고 잘못되어지는 이런 일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여러분만이 아니고 나도 똑같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고 예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목자 양 가운데 흩어졌으면 모으고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신 분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지금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알라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약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상징 중 하나로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이미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 또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미 벌써 그렇게 와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게 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이거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전체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요셉의 양떼는 뭡니까? 여기서는 왜 요셉의 양떼 얘기를 왜 여기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정말 거기서 이
보디발의 눈에 들을 정도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생활을 하는 것은 형통함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승천하는 그것을 쳐다만 보지 말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뭐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아 쳐다만 보지 말고 나가서 주 예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라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 예수는요 우리 삶에도 다시 지금도 함께하고 영원토록 내가 이 세상 떠난 날까지도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성경을 자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돌보시며 메시아를 보내셔서 양육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에 좋은 꿀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친히 돌보시며 메시아를 보내셔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이미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예언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 그 얘기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정말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도 자꾸 가면요 죽은다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경에 남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을 안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나 안 보고 세상 만화책 같은 거 그런 거는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으로 된 만화책도 있는데도 그걸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에게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그게 이 삶입니다. 지금의 삶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내가 피한다고 오늘 내가 여기 피하면 다른 곳이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지요? 도로 그 자리입니다. 도로 그 자리. 제가 10대 때 마음 먹었던 거 지금에 와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그때가 그 전이야 똑같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청바지 유행하더니만 그 청바지 유행한 것이 지금의 내가 70대가 되니까 70대에도 똑같이 청바지 입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세월이요 1년에 가는 게 아니고 70년이 걸려가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할 줄 알 때 변화가 옵니다. 새로움이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정말 마리아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못 드립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바요나 시므나 너를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밝히신 선한 목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자들을 돌보는 양 하나의 특징이나 모습을 잘 알아 그 양의 이름을 지어주는 친밀함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백성을 친밀하게 잘 아시는 참 목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이 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참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였고 때로는 도둑이나 맹수와 싸우다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탕자와 같은 자를 다시 이끌어내려고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과 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러 오신 예수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설명만 듣지 말고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행함으로 하늘천 따지 하면서 자꾸 읽어지는 거고 배워지고 외워지고 터득하면서 인격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변해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예수의 생각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내가 환난도 경하고 어려움도 경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닥치면서 정말 병도 들어보고 고통도 감기도 걸려보고 이것도 당해보고 저것도 당해보고 부도도 나보고 정말 자식이 잘못돼 보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정말 부부가 잘못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인도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의 비유의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쫓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중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이 탕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왜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의 눈으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사람 만들어내려고 자꾸만 당금질을 시킵니다. 생각의 폭을 넓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고민해가며 주의 뜻대로 살 때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요 하나님의 인정만 해도요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자꾸만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하듯이 자꾸 따라할 때 주의 의가 나타나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김을 받았나니 뭐 때문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뭐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안 하니까. 그래서 하라고 오늘도 또
반복으로 또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자가 되려면 내 중심적인 것을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니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의 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돌을 안 옮기면 그 돌이 꽉 내 잡고 있어가지고요 옮겨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찾아와야 됩니다. 예수가 찾아올 때 내 마음에 물겨 나를 누르고 있는 것 옛사람 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했던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새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실천하는 생활을 가르쳐내려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자가 되려면 내 중심적인 것을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니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아멘. 생각을 바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바꾸면 주님이 앞에 와서 딱 계십니다. 내가 생각만 한번 바꾸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또 읽게 하고 아까 읽는데 또 읽고 뭐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설명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물렁물렁한 것만 먹으려고 하고 조금만 보려고 하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저 말씀이 뭔지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 너무나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나를 세우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능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 예수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붙들어서 모세가 성공한 겁니다. 모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붙들지 못했다면 정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8번씩이나. 얼마나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한번 아침 새벽에 올라가는데요, 올라가 보니까요 거의 중천이 이렇게 떴어요. 그제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저 이집트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씀들을 견고하고 튼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세우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신명기에 그렇게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은 늘 예수가 중심으로 행동하고 즐겁게 행동하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실천으로 해봐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해보도록 자꾸만 할 때 그 한 것만큼 이루어집니다. 내가 한 것만큼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위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뭘 할 건가? 내가 목사님 생각하고 이렇게 한 만큼 했다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루어 주세요. 내가 드린 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건 뭐건 간에 내가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내가 상상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에 들어갈 때 정말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오늘도 그리스도는 내가 지어야 할 집의 터전입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웁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예수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위에 세우시면요, 주님은 나를 벌써 끌어가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래 걸으라. 그러나 그 주의 말씀에 걸으라 할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었을 때 그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밑을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돼요? 퍽 빠져버렸어요. 주여 내가 빠졌나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도록 해봐야 합니다. 자꾸만 할 때 내가 이루면 내가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21일을 2번씩이나 정말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안 변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입니다. 21일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뭐가 좀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변합니다. 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21일 금식하면서 19일째 되는 날 정말 너무 배고파서 정말 그랬던 그 엉금엉금 기면서 정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21일 1년에 한 번씩 2년에 걸쳐서 2번 하고 나서 좀 뭐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미나 열심히 찾아가 다니고 하다 보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전혀 안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와서 알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상가교회 20년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들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서서히 아주 서서히 변화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변하는 게 이렇게 긴 세월 간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이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신도를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뒀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신도를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는 내가 기울여서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작년 1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겪으면서 하나님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부랴부랴 다시 새수정해서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소리를 읽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확신이 생기고 그럴 때 주의 앞에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새겼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에서 만난 그 예수 꽉 잡고 전대구멍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